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가던 중 겪은 일은 불교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617년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굴을 찾았습니다.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원효는 손을 더듬었습니다. 바가지가 잡혔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물은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는 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제는 감로스였다. 오늘은 동물이다. 물은 같다.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원효 대사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1400년 전 무덤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효의 깨달음을 배우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함께 배워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봅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이제 함께 원효의 깨달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같은 물을 2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바가지인 줄 알고 마셨고 물인 줄 알고 삼켰고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살 속에서였습니다. 해골인 줄 알았고 빗물인 줄 알았고 역겹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를 봅니다. 장미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기뻐합니다. 가뭄이 끝났으니까요. 소풍 가는 아이는 슬퍼합니다. 계획이 취소되었으니까요. 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해석한 대로 존재합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감로스였다. 아침에는 동물이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세상은 내 마음밖에 있지 않다.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원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었습니다.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대중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불경을 쉽게 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원효는 돌아온 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갔고 마을로 갔고 백성 곁으로 갔습니다. 무예가를 불렀습니다. 누가 크고 작은 박을 내게 주리어. 내 한 박을 얻으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만들리라. 팍바가지 하나로 노래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절에 계시지 않습니까? 원효가 대답했습니다. 절도 시장도 다르지 않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절이다. 마음이 흐리면 절도 시장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해골물의 깨달음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마음을 바꿔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엇이 불행합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는 당신의 마음입니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왜 토했습니까? 해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해골이 역겨웠습니까? 해골은 더럽다는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집착이 없었습니다. 바가지인지 해골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아침에는 집착이 생겼습니다. 해골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물을 쥔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짝 쥐면 물이 담깁니다. 세게 쥐면 물이 새어나갑니다. 집착도 그렇습니다. 가볍게 가지면 소중합니다. 꽉 쥐면 괴롭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아름답습니다. 집착하면 질투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이것이어야 한다, 저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편안했다. 아침에는 괴로웠다. 물은 같았다. 다른 것은 내 집착이었다. 해골이라는 생각, 더럽다는 생각, 그 생각이 고통을 만들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원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신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지만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절에만 있지 않고 어디든 갔습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높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니 대중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원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설총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십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설총을 사랑한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나는 설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붙잡지 말라고. 흘러가게 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조금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꽉 쥔 손을 살짝 펴보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들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 원효의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진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세 번째, 분별심이 괴로움을 나눈다. 좋다 나쁘다 나누지 마라. 그 나눔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세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왜 밤에는 괜찮았고 아침에는 토했습니까? 밤에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바가지인지 해골인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구분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해골이다. 해골은 더럽다. 더러운 것은 나쁘다. 구분하니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분별심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맑으면 좋고 흐리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맑은 날도 필요하고 비 오는 날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나눕니다. 하지만 완전히 좋은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나누는 순간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물을 깨끗하다 더럽다 나눈 것은 나였다. 해골을 좋다 나쁘다 판단한 것도 나였다. 그 나눔이 그 판단이 고통을 만들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나누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원효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도 만났고 천민도 만났습니다. 학자도 가르쳤고 무식한 사람도 가르쳤습니다. 승려도 존중했고 속인도 존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았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니 누구와도 편안했습니다. 편안하니 모든 사람이 원효를 따랐습니다. 화쟁이라는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봤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족이 원효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천민이 싫습니다. 더럽고 무식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원효가 물었습니다. 귀족과 천민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신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귀족과 천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본래는 나눔이 없었다. 사람이 나눴을 뿐이다. 당신이 천민을 더럽다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분별심이다. 천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분별심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다. 귀족이 깨달았습니다. 분별을 놓으면 평화로워집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나누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사람을, 상황을 좋다 나쁘다 나누고 있습니까? 그 나눔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마라.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네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왜 당나라로 가려 했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나라에 가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스승을 만나면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당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아니, 무덤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답은 항상 안에 있습니다.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미 당신 발밑에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책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경험 속에서 찾으십시오. 스승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될 모든 것이 이미 씨앗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진리는 당나라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밖을 헤매지 말자. 안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얻는 것이다. 밖에서 찾지 마라. 안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원효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경전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언어로 풀었습니다. 1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모두 독창적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대중을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라. 답은 당신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제자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절에 가야 합니까? 어떤 경전을 읽어야 합니까? 원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절에도 가지 마라. 아무 책도 읽지 마라. 제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당신 마음을 보라.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잠들 때 당신 마음을 관찰하라. 화가 날 때 관찰하라. 기쁠 때 관찰하라. 그 관찰이 깨달음이다. 절도 필요 없고 책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주의력이다. 당신 안을 보는 힘이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답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밖을 헤매지 말라고.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답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보일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었던 답이. 그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다. 특별한 곳을 찾지 마라.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마지막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유명한 절에서입니까? 아닙니다. 무덤에서였습니다. 고승의 가르침으로입니까? 아닙니다. 해골물 한 모금으로였습니다. 특별한 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정원에만 피지 않습니다. 길가에도 핍니다.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날에만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침에도 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 햇살을 느낄 때, 친구와 웃을 때. 평범한 순간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발밑에도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순간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곳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무덤이라는 평범한 곳에서 깨달았다. 물이라는 평범한 것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것이다. 일상이 곧 깨달음이다. 특별한 곳을 찾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원효는 어디서든 자유로웠습니다. 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갔습니다. 길거리에도 갔습니다. 어디든 수행터였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춤으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법문이었습니다. 귀족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만났습니다. 아이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부처였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명산에 가야 합니까? 유명한 절에 가야 합니까?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곧 수행터다. 여기서 깨달아라. 하지만 여기는 시끄럽고 더럽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더러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곳을 찾지 마라. 평범한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라. 그것이 진짜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특별함을 쫓지 말라고. 평범함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숨 쉬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특별한 것입니다. 평범한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다섯 번째 진리입니다. 686년 원효 대사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해골물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모금의 물로 시작된 깨달음. 그것이 그의 평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 분별심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 진리는 안에 있다는 것.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 다섯 가지 진리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원효는 평생 이 진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했습니다. 원효가 평생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것.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평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이것은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들고 집착이 고통을 만들고 분별심이 괴로움을 낳고 진리는 안에 있고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이 다섯 가지는 1400년 전 무덤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둘째,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조금 놓아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좋고 나쁨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판단을 멈추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넷째, 답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답이 이미 있습니다. 다섯째,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이미 특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효처럼. 원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골물 한 모금으로 깨달았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것이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마음만 바꾸면 된다.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다. 고통은 내 집착이 만든다. 괴로움은 내 분별심이 만든다. 답은 내 안에 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면 자유롭다. 그러면 행복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해골물처럼. 평범한 것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라. 일상에서 깨달음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깨달음을 만드십시오. 첫째, 지금 느끼는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불행합니까? 그것은 상황입니까?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만 놓아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셋째, 오늘 만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나누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오늘 하루 끝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찾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숨 쉬고 있다는 것에, 살아있다는 것에,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원효는 무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마음을 바꿔라. 집착을 놓아라. 분별을 멈춰라. 안을 보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그것이 깨달음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것이다. 해골물이 나를 깨웠다. 평범한 물 한 모금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당신의 해골물을 찾아라.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깨달음을 발견하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당신이 깨달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깨달아 갑시다.